36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크신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나가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한 해에도 주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집을 떠나 있는 이들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지방에서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이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과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등의 즉 네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많은 이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9절에 헤롯 안디바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그 의문,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헤롯 안디바스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가 질문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도들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즉 뭐냐면 제자들이 줄 수 없는 것,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비록 12명의 이 제자들이 선택이 되어서 보냄을 받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내가 무엇을 얻은 것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이제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본질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빵과 같이 우리가 꼭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역할, 내가 하는 지금 직위,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돌아오니까 그 모든 그 행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의 이야기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벳세다의 정식 명칭은 벳세다 율리아스다라고 하는 거죠. 헤롯의 5번째 부인의 아들인 빌립이 통치하는 가울라니티스 지역의 수도 역할, 가울라니티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골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벳세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1절을 근거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먹을 것을 먹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6장이고 누가복음에는 뭐 그런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은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좀 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음에도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거죠. 뻔뻔함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오직 우리의 영혼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심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병 고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도 않고 병자의 병만 고쳐주시지도 않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그 모습 중에서 후츠파, 즉 뻔뻔함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1절의 무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모습, 오늘 무리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알고 끝까지 쫓아가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자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은 고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뻔뻔함을 가지고 가서 만나 뵙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께로 다가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12절 13절에서 날이 저물매 이제 그 12사도 즉 제자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즉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공급할 수가 없으니 그들로 하여금 자력으로 구제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3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12, 13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주어져야만 무엇이 돼요.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빈들이 아니면 마을이나 촌락이 있으면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예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12, 13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은 문제에 대한 파악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낱낱이 밝히긴 하지만 그러나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각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때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그 솔루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빈들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의 해결을 스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 13절에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된 자들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상황 파악은 잘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단순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13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말씀처럼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인지 능력에 의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아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함께 주께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로부터 16절, 17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의하면 남자가 한 5,000명 정도 됐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50명씩 앉히게 되니까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의 솔루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솔루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진 것을 사서 사람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만들어진 그것, 지금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먹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솔루션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지금 제한적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하는 상황에서 떡 5개로 그것을 축복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이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솔루션은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솔루션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솔루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약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축사해서 그걸로 5,000명 먹일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제자들도 굉장한 혼란이 왔고 그 예수의 방법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50명씩 앉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주었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서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도 먹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만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면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20개로 20인분으로 100명을 먹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이적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사람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일지라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고 갈망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배불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기적, 이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과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한 날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솔루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육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